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배움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내와 위로.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자가 있습니다. 그 작자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은 그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 신약에서 욥의 이름이 언급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의 목적은 욥이 인내하지 못하게 하여 포기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욥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비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실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내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많은 진리들, 즉 더욱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하고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할 진리들을 결코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일이 충분히 끝날 때까지 지긋하게 앉아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칭얼거리기만 합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성숙의 표시입니다. 동시에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성급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도록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성숙과 불신앙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언제나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인내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안에 인내가 생깁니다. 충동적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된다면 그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고 그 육체의 힘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성급함은 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문제만 발생할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4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야
가정에 기쁨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사무엘 대언자가 오기까지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울 왕국의 몰락을 가져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지 못하여 자신의 칼로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목을 치진 못하고 길을 베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하시려고 다친 사람의 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함 때문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고 자신과 타인을 궁지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을성 있는 인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최악의 것을 주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 하에서만 사탄에게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어서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당면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육체가 아닌 성령님을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성급함을 느낀다면 사탄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징표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 문제, 경제 문제, 감정의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사탄이 가까이에서 공격할 기회를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방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이 단지 욥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 8절을 보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무엇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걸 보면 그것이 무척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채워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탄이 고통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몸을 공격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연단의 불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공급하심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심지어 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다시 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